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또 인류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또 남녀노소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한 명까지도 품으시고 또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지쳐서 뒤로 처진 200명의 군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환으로 이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또 뒤로 처져 있던 이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전리품의 일부를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도 기꺼이 함께 보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은 이 수십 킬로미터를 더 달려가서 이 피곤한 가운데도 목숨 걸고 싸운 이 400명이 이겼는데 왜 힘들고 지쳐서 처져 있던 이 200명에게도 그리고 전쟁과 상관없이 있었던 이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이 전리품을 나누어 줘야 했습니까? 네,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누렸던 것을 표해 줍니다. 넉넉함과 이 관대함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이 다윗의 자세,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참여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베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로 얻은 승리와 전리품, 그리고 모든 형제에게 기꺼이 나눈 이 전리품을 통하여서 은혜를 아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자임을 깨닫고 우리 또한 넉넉하게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은혜로 승리를 얻었으며 또 전리품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누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제 힘만으로, 나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떳떳하게 자랑할 사람 누구 한 명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 또 형제, 또 직장 동료, 또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또 우리의 교회, 또 이 세상의 다양한 곳에서 크고 작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러한 섬김과 희생을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헌신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홀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여 힘이 있던,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던 이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공격하였고 그리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빼앗겼던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구원해냈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다 아말렉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양떼, 소떼, 가축들도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또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힘이 남아있던 끝까지 이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과 응당 당연히 승리의 기쁨을, 이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다윗의 군대가 총 600명이었죠. 이 당시에 피곤하여서 전쟁에 따라오지 못한 200명 또한 있었습니다. 부솔 시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쉬고 있던 이 부솔 시내에 다윗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200명의 사람들은 400명이 전쟁하는 동안 소유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피곤하여 함께 전쟁에 나서지 못했던 이 200명, 소유물을 보관하고 있던 이 200명을 기억하고 기꺼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결정적인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일부, 몇몇 사람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원어로 벨리알, 곧 문자적으로는 이 가치 없는 자 혹은 쓸모 없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악한 자, 불량한 자들이 쓸모없고 가치 없다, 그런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탐욕이 있었고요. 그리고 완고한 마음이, 아주 굳어진 딱딱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전쟁의 현장이 없었던 저 지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저 처자만 데려가십시오. 전리품 나누어주면 안 됩니다. 그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 쓸모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탐욕이 넘치고 이 완고한 이런 자들의 악한, 불량한,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가로막는 그러한 스텀블링 블락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 은혜를 알았던 다윗은 승리를 주신 분이 자기 자신이 홀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고 바로 승리의 주체가, 승리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었음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또 알고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기꺼이 이 브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200명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후대에 두고 원리로 삼았다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상황에 이 새로운 규정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재정립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복음을,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꺼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배가 지속되도록 수많은 자들의 그 땀과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바라며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후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에게 내 능력보다, 내 힘보다 더 큰 어떠한 축복이, 더 큰 몫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꺼이 나누시고 기꺼이 함께 주위 형제 자매들과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듯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온 땅 가운데 푸르름을 자아내듯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김의 희생 제물이 되시며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높으신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함께 나누며 이 주위로 흘러보내는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모든 형제들과 함께 이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지만 너무 피곤하여서 소유물을 보관하며 쉬었던 이 200명의 군사들까지 챙기는 모습은 일면 그럴 수 있지,
의리가 있네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유다의 장로들까지 챙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윗은 시글락에 도착한 후에 이 전리품 중에 일부를 취해서 그의 동료, 친구들이었던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거머리와 같고 정말 찐득이와 같던 성가신 아말렉의 위협에서 이 유다 지파를 구원해 낸 것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유다의 왕이 될 자격을 이러한 아말렉을 물리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유다의 왕이 될 자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31절까지 보시면 13개의 성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것도 있고 좀 생소한 것도 있습니다. 베델, 남방 라못, 얏딜, 아로엘, 심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겐, 홀마, 고라산, 아닥, 그리고 헤브론입니다. 이 13성읍들은 모두 이 헤브론과 그리고 브엘세바 주변에 있던 유다 남방 지역에 있던 성읍들입니다. 다윗이 이 헤브론의 왕으로 나설 때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근처에 있던 성읍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 앞서 보았듯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누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공에는 앞으로 달려갈 그 성공 가도에는 다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챙기고 기억하는 그의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몰락과 함께 이제 곧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다윗은 그의 동맹국이 될 이 헤브론 그리고 주변국 13성읍들에 있던 이 유다 장로들에게 기꺼이 전리품을 나누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는 홀로 잘 먹고 잘 사는 편을 내가 이뤄냈으니까 나만 잘 될 거야 라는 그러한 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나눔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관대한 왕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는 정식 왕은 아니었지만 그는 왕보다도 더 왕 같은 그런 덕망을 이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3성읍 중에서 이 헤브론을 보시면 헤브론이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배치함으로써 다윗의 왕권의 시작이 이 헤브론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임을 또 넌지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다에 있던 장로들은 다윗의 왕권을 자연스럽게 동의하며 헤브론에서 이 왕으로서의 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 왕은 노력하고 탈취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 나누고 더 주는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젊었을 때에는 골리앗을 상대하고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적은 수의 병사들을 지금은 거느리고도 엄청난 대군의 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승리했고 많은 전리품을 다 획득하고 나서도 나누고 그리고 또 나누고 그리고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나누고 또 나눈 이 왕이 될 다윗과 함께 참된 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참 목자로 참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진 것과 같았지만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우리 죄를 무덤 속으로 다 묻으셨고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피와 살과 피를 기꺼이 나누셨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 전리품 영원한 생명을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얻은 이 승리와 영생이라는 전리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기꺼이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삶에 지쳐 있는 우리 주변의 200명의 형제들에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그리고 사업처, 우리 삶의 거니는 곳곳에 숨어있는 그러한 유다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리품을 기꺼이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주의 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전리품을 기꺼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주위에 지쳐있는 200명의 그런 군사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주변에 여러 성읍들에 있는 유다 장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그 영생의 전리품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나누며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